오늘 말씀은 용의 7머리와 10뿔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 1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의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듯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그러죠. 땅에 던진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면 빛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들을 하늘에 떠 있는 별들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의 머리가 7인데 그 7머리에 다 면류관이 쓰여 있어요.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그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7머리로 나타난 모든 짐승들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었어요? 마귀, 사단, 이 용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세상 임금 마귀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용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제 온 교회가 용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돼요. 그럴 때 그 7째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찬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기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 13절 말씀은 용의 7머리와 그 10뿔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용의 7머리와 그 10뿔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7장 9절 13절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용의 7머리와 그 10뿔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지략과 모략의 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종말이 되면 용의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7장 18절에 기록되죠. 큰 음녀 바벨론 성이죠.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죠. 그 등에 앉았어요. 왕위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짐승에게 미혹당해서 짐승을 따르는 것이 음녀잖아요. 그런데 은혜시대 종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바로 은혜시대 종말에 7머리로 나타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주께서는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나타난 이 짐승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타나는 이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용의 7머리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예언한 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이들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농맹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따르게 만드는 자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은혜시대 종말에는
여자가 앉은 7산으로 이 짐승의 7머리가 나타나요. 여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는 것이 음료죠. 그러니까 음료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따르는 음녀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음녀가 짐승의 등을 타고 다니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음녀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하여 무너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초대형 교회가 짐승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이름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아니, 짐승의 나라가 세상 나라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은혜시대 종말에는 이 짐승의 나라, 이 용의 7머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돼서 짐승의 나라,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대적한 그 바벨론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용의 7머리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미 5은 망했대.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7제부터 나타나는데 8제가 7제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제와 8제가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7제부터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8제 왕 때 온 교회가 다 용을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 8제 왕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은 이미 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 5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한 나라들이 용의 7머리 중에 지금 5에 속해.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죠. 그 당시에 6번째 이 용의 머리가 로마예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심판받고. 그리고 새 언약과 새 법이 증거돼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구약에는 모세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용의 머리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망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한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침략하여 망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임금들, 세상 왕, 대통령이 다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예수를 믿고 유럽 왕들, 총리들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교회를 침략하고 교회 사람들 죽이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으로도 각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종말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시험에서 짐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7머리로 나타나는 그리고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해요. 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다 믿고 그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0절 보면 7머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짐승이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며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일곱 머리로 나타난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들 있죠. 일곱 왕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이만희가 표적을 행하는 자다 그랬죠.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로 통해 이렇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를 그대로 건물 성전을 짓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 봐라, 이만희로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12지파 이름을 가지고 건물 성전을 전국 각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표적을 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따르게 만들어보죠. 큰 말을 하는 그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라 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3장 6절 그죠.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표적과 미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겠죠. 많은 사람이 따르면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대형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형 건물을 건축하면 이름이 유명해지죠. 신학교를 나오는 목사들이 이름이 유명한 목사들과 같이 자기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 초대형 교회들 안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을 하죠.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막 와서 그 설교를 배우고 듣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인 거예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이 바벨탑이다, 구약에.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 세상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섯은 이미 망했고 지금 현재 로마가 6제가 있고 7제부터는 이 세상 나라 임금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초대형 교회를 건축해서 그곳에서 이 짐승이 다스리는 거예요. 임금이 돼서. 이게 7머리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고 한 거예요. 7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큰 나라를 멸망의 산하 그랬죠. 예레미야 51장 25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단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 7산에 앉아버려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모든 나라 만국이 이 포도주로 무너져 망했다고 그랬죠. 만국이 어디예요? 교회. 온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국으로 비유한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천하 임금들을 열왕, 열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에서 10불이 나오죠. 그 머리는 마귀의 지혜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온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들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음행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다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다 마귀의 영과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가 무너져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마귀가 온 교회를 덮었다 하는 거예요. 밤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돔성이 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에베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분을 내고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 외에는 다 이제 마귀를 경배하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이들이 누굽니까? 두 중이 증거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밤중에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만이 마귀와 음행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증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그 영혼이 천국과 안에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들을 가리켜서 추수꾼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으로 추수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추수되는 것이죠. 아니 추수꾼이 말씀으로 추수하는데 추수꾼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추수됩니까? 추수될 수 없으니까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제 지혜로 세상 지혜로 지금 소설같이 지어내서 증거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했기 때문에 용의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만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 외에는 다 마귀의 영과 음행하는 것이에요.